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현대인과 기독교란 과목을 통해서 우리 학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해답을 성경에서 알고, 그러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할까? 구원이 뭐라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받는다.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심지어는 마귀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인류에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겠죠. 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값으로 인류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죽음이 왔고, 또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부활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데,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라겠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임의 단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교제 제12장, 교제 제12장에 있는 올바른 삶이 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삶, 바른 삶,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교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법과 규율 등을, 이런 단어,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단어, 그리고 규례라는 것,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왜 법이라는 것이, 규율이라는 것을 왜 사람들이 안 좋아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런, 사실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나의 자유를, 법이라는 것이, 규율이라는 것이 나를 억압한다. 이것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겠다. 법이라는 존재가, 규율이라는 것이, 이것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못 누리겠다. 그래서 이 단어, 언어를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심지어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느냐? 이 교회라는 것은, 봐라, 교회는 율법도 강하고, 그리고 이 도덕적 규범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이며 너무 도덕적, 이 규범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경직되어 있고, 개성도 없고, 완고한 이 도덕적 결벽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봐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나름대로 보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고, 이 도덕적 규범을 너무 많이 이렇게 지켜나가는구나.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봐라, 거기에 따라서 어떤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이 개성도 없으면 이 완고한 도덕적 결벽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나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운 삶을 사실 포기해야 한다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린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증언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죠? 복음이 누구세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를 사실 알게 되고 또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를 가리킨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인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사망의 억압에서 죄와 사망의 여기에 어떤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줬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해준 거죠. 진정한 자유는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유로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바로 그거다. 복음을 통해서 이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역사적 표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역사적 표현은 무엇이냐?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꿈을 꾸고 있어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억눌려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봐라. 나는 자유를 못 누르고 살아. 무엇인가 억눌려 산다. 이 억압 속에 억눌려 산다고 하면 이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자유란 뭐냐? 자신의 욕구가 마음껏 실현되어서 부와 권세, 명예, 쾌락 이 내 마음대로 흡족하게 누리는 것을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란 것은 뭐냐? 현대인들은 뭐냐? 자유는 뭐냐? 자신의 욕구가 마음껏 실현될 수 있도록 사람은 누구나 욕구 다 있잖아요. 욕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뭐냐? 자신의 욕구가 마음껏 뭐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 부와 권세, 명예, 쾌락을 내 마음대로 뭐할 수 있도록 흡족하게 누리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그래서 모든 산업과 그리고 문명의 발달도 이런 환상에 연료를 공급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롭게 원한다면 그럼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아야 하는 거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러면 나의 자유를 억누르는 거. 그럼 내 자유를 억압하는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나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방해하는 억압하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누가 야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자유 얻기를 원합니까? 당신 만약에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떤 것이 그것이 돈이라고 하냐?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돈이 많이 가지면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당신은 어디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요? 라면 저는요, 돈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자유함을 누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이 많아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만큼 가져야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이든 50억이든 뭐 100억이든 과연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이것을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제가 방금 설명했죠. 만약에 돈에 대한 욕구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빠져 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있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겠다. 만약에 10억이든 뭐 50억, 100억, 1000억 더 많은 그럼 거기에 그것이 채우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욕구 그 욕구에서 벗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비우든지 그러면 정말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교재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돈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더 맞는 말이다. 교재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자유는 뭐냐? 실상은 거짓된 환상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환상이다. 거짓된 환상. 오직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기적 욕망이 다른 모습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냐? 어떤 규례도 없이 실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례가 없고 법이 없다. 그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결국 내 꿈꾸는 자유는 뭐냐? 모든 사람은 사실 억압과 규례에 묶어놓은 채 오직 나만 그 모든 규례에서 벗어나 산다는 이기적인 이런 판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억압시켜 놓고 다 묶어 놓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너는 여기서 싹 묶어 놓고 이 꼼짝 못하게 하고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거. 오직 나만 거기서 벗어나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에 모든 사람은 억압시켜 놓고 규례에 묶어 놓은 채 오직 나만 거기서 벗어나서 산다는 이기적 판단. 과연 이것이 사실 그럴까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폭군들이 바로 그런 오염된 자유를 남용한 거예요. 오염된 자유. 이 사실 보세요. 폭군들은 어떤 폭군입니까? 오직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 폭군들은 뭐냐?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욕구를 위해서만 그래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사람들 다 거기에 억압시켜 놓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잘못된 자유를 이것을 남용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염된 자유를 남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삶의 모습은 아니겠죠. 철학자 웰드란트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다음과 같이 교재 설명인데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자유의 한계성. 이 자유의 한계성이죠.
이 자유를 절대적으로 해서 만들면 그것은 뭐냐? 이내 혼돈 가운데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부르는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의 세습을 낳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공정한 경쟁성이 만약에 상실되었고 만약에 부의 어떤 세습이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누린다면 이게 사실 정말 자유로울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 따른 큰 책임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노블리스 그리고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건 뭐냐? 부유한 사람의 기부, 행위, 미덕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보니까는 부유한 사람이 기부행위 했어요. 미덕이라고 이해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이 말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사회적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기부행위 하고 이거 그렇지 않냐? 이건 사회적 의무라는 거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의무를 저버린 범죄 행위라는 거죠. 봐라. 저 사람이 저런 부귀 영화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결국 뭐냐? 실천하지 않는다? 이건 미덕이 아니야. 이거는 실천하지 않는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따라서 자유를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뭐냐?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피곤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적 의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힘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 오직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운전대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맡기죠. 어린 아이들에게 위험한 기계에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죠. 왜? 사고 사건 터지기 때문에 그러죠.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고 성숙이 결여됐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운전대나 그리고 어떤 위험한 도구를 맡길 수 없는 것은요. 이들이 사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야. 그래서 보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성숙해져야 가능하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냐? 성숙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 성숙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성숙한 가치관을 소유하게 하고 자신의 욕구를 잘 다스리면서 올바른 자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해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어떤 성숙한 가치관을 이것을 소유하게 하고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다스려갖고 올바르게 자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거 하는 거 이거 사실 훈련해 준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요.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사실 우리의 가치관을 오직 물질이나 세상에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율법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사실 둘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숙한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욕구를 뭐 할 수 있다? 다스려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자유롭게 올바르게 자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한 지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쓰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교재에 나오는 온전한 율법, 이것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뭐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곳에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 온전한 율법이라고 의미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나를 사로잡는 욕구와 죄성, 그리고 욕구가 채우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이 심리적 불만, 이거 조절하실 뿐만 아니라 욕구 자체의 성숙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어떤 율법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실 조절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구와 또 죄성과, 그리고 욕구가 채우지 않을 때는 그 심리적 불만, 이 심리적 불만을 조절하지 못하면 거기서 아픔과 상처가 커져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심리적 불만을 조절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욕구 자체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전에는 물리적 풍요나 명예에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뭐냐? 더 고차원적인 배움과 그리고 삶의 욕구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몰랐을 때는, 아까 설명했죠. 성경 몰랐을 때는 우리 가치관과 의미를, 욕구를 오직 세상에 여겨뒀지만,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거뒀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나서는, 아, 우리가 사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더 고차원적인, 여기에 사실 우리가 배움과 삶의 욕구를 이렇게 사실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욕구는 뭐냐? 전제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욕구가 사실, 야, 봐라, 이런 욕구 조절도 안 되고, 만약에 욕구 조절도 안 돼? 그럼 여기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절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큰 돈을 벌었지만 그 돈에 걸맞는 뭐가 필요냐? 인격과 정신이 만약에 갖지 못한다? 그럼 사람들이 졸부라고 조롱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런 권력과 명예와 그런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사실 거기에 맞는 인격을 갖고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아,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쫄보라고 이렇게 조롱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리가 아니라 자격인 거예요. 자리하고 자격 다르죠.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면 그 공동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해지는 축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실천할 때 온전한 자유와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성숙해지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걸 말하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일까? 글렌 마트는 우리 시대에 이 도덕관을 형성하는 세 가지 대표적 사상을 지목해서 이 도덕적 상대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윈주의, 사유와 세속주의,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 가죠? 이 사람은, 글렌 마틴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이런 어떤, 이건 다윈주의, 사유와 세속학,
이것을 하는 건데, 이 다윈주의는 분명 이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다름에 대한 이 존중 태도인데, 이 현대인들이 뭐냐, 이 중요한 덕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상대적 가치가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옳음과 그름,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조차까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다름을 인정하는 것. 물론 다름을 인정하죠. 나랑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행동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대주의적 가치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더 이상 옳은 것과 그런 말할 수 없어 좋게 됐다? 이게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출산과 낙태 문제는 전적으로 산모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그 판단 전적으로 산모, 개인에게 맡긴다는 주장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네 일이나 신경 써.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지나친 자기 합리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전략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서 오면은 이것은 너무 이런 지나치게 자기 합리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전략하기가 쉽어요. 그리고 세속주의는 뭐냐, 법이나 윤리에서 이 종교적 가치는 철저히 배제하고 그 판단은 뭐냐, 합리성과 실용성, 여기에 기초해서 결정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합리화, 개인주의, 이 세속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 종교적 가치를 철저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판단은 뭐냐, 오직 합리성과 그리고 실용성, 여기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태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샌델이라는 사람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 그의 책에서 보면 이거는 사회의 모습과 실망을 대변해 줬기 때문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모순과 이 실망을 대변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스트가 될 수 있던 거죠. 이 책의 결론은 뭐냐, 샌델은 최근 20년간 이 배타성에 대한 우려 가운데 뭐냐, 도덕적, 종교적 신념, 이것을 철저히 배제한 추세가 뭐냐,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 이 도덕성하고 종교적 신념을 배제한다? 그럼 정의가 여기서 결국 무너지고, 그래서 정의가 실종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민이 도덕성이나 이 종교성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뭐냐? 그 신념을 모른 척하고 이 공적인 어떤 삶에서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샌델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봐라, 너희들이 정의를 외치지만 이 어떤 도덕적인 거, 종교적 이 신념을 배제했다? 이것은 결국 정의를 뭐한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델의 제안은 뭐냐? 절대적 원칙이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뭐냐? 아닌데, 그보다 더 정의로운 삶과 사회를 위해서 뭐냐? 실용성, 이익보다는 뭐냐? 도덕 기준의 삶과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 가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삶과 사회를 위해서 뭐냐? 실용성, 이익보다는 도덕적 기초, 삶과 정치, 이게 이루어진다고 이게 얘기한 거예요. 윤리적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을 공적 자료로 끌어와 경청하고 토론할 필요를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봐라. 정말 어떻게, 왜 정의로운 삶과 사회는 뭐냐? 실용성, 이익보다는 도덕성이나 종교적 신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죠. 이걸 배제한다? 그럼 정의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한 거야. 특별히 종교적 신념은 윤리적 가치 형성과 정의 담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 선한 선물, 자유의지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의 근본이라고
이것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의 근본적 자유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졌지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오직 본인 중심에 의해서 독립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죠? 예. 그래요. 잠깐 쉬길 바래요.